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세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쁨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봐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 봐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봐요. 나의 작은 몸으로. 이 시간은 가족들이 함께 듣는 언약가족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29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스크린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의 주인공 닉 코민스키가 한 장의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초대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실 건가요?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닉도 이런 고민 끝에 밀라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푸른색 옷을 입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닉은 예수님과 저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닉에게 질문을 해요. 닉,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내 말은 도덕적인 면에서 말이에요. 닉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마더 테레사라고 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이 맨 위에 마더 테레사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번엔 최악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히틀러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히틀러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네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사이에 당신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마더 테레사보다 위야? 아니면 히틀러보다 나는 아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의 차이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보다 그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모두 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열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우리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면서 꼭 안아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할 텐데요. 자, 앞으로 천천히 뛰지 않고 우리 천천히 나와서 함께 우리 파송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로 파송하겠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걸음은 혹시 즐거우셨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아멘.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걷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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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함께 걷게 하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에 주의 함께 하심에 저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한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꿈을 향해 내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심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작은 마음과 작은 시선 저희를 향하여 매몰되어 있는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주님이 저희로 이끌어 가심을 주님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예배로 저희를 기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참으로 주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외면하며 등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문득 두려워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시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진다 느낄 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늘 예수님이 곁에서 돕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얄팍한 감격과 기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는 기나긴 겨울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많은 위태로운 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탁한 정치 상황, 불안한 경제 상황 등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더욱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위대하심 믿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 새벽 기도회 등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성도 한 명 한 명이 더욱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성숙해지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이에게는 가장 적합한 치료와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재정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은혜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삼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합심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더샘물교회 목장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었죠.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에 앞서 이렇게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되고요. 사순절 프레이어 9 계속되고 또 일상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부활절 헌금 봉투를 담아 두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프레이어 9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죠.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향해 우리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간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일상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성찬 예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시간은 5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께서 계시죠. 그래서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뭐 출근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저녁에 8시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 이 주간에는 목장 모임은 성찬 예배로 대체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찬 예배에 목자님들, 목원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늘 시작했듯이 늘 그랬듯이 2시 10분에 모이고요. 운영위원회 및 총목자 모임, 운영위원님들, 목자님들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 미리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안내를 드렸지만 주보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4월 4일 금요일에 김주희 전도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전도사님과 또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거대한 가이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 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듣게 되는 이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삶에 채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죠.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종교의 수장은 우리야. 이 종교의 주인은 우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에게 허락받고 한 것도 아닌데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하시기 전에 도리어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양쪽 모두가 어려운 진퇴양난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다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지기와 소작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한 번 더 꾸짖으시죠.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안 되겠는데?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정탐꾼이라고 써 있었죠. 이제 그 정탐꾼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 정탐꾼들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정탐꾼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정탐꾼들의 존재가 나오는데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가 이 정탐꾼들의 정체였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이 두 부류가 서로 친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님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디론가 무슨 일을 위하여서 함께 갔다라는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이 달랐거든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그룹이거든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벌써 이름 자체에서부터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종교적인 순수성,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는 저항적이었죠. 물론 아주 강성 저항층이었었던 열심당원들하고는 물론 다른 존재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어떻게든 뭐 폭력을 써서라도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성하게 나아갈 것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저 그냥 자신들의 순수성, 그 종교적 정체성, 고유성을 지켜가면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로마의 체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왔었던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로마의 저항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들은 오히려 로마의 통치를 수용하고 로마의 체제에 협력적이고 그리고 로마의 체제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인 정치의 권력과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편이 되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렇다면 바리새파와 그 헤롯 당원들의 입장은 어땠는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세금을 안 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세금을 낼 수 없게 만드는 거리끼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의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민족 억울하게 세금을 내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도 건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당원들은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부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예수님한테 내 판결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죠. 야, 네가 맞든 내가 맞든 상관없어. 이 책잡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책잡기에 왔다고 했는데 책잡다라는 말이 동물에게 뭐 올가미를 씌워서 잡을 때나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 네 올가미든 내 올가미든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우리 잡아 넘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는 것, 예수님을 넘기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이자 또 신앙의 반역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범으로 고소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헤롯 당원들이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에 예수님을 고소하게 됐겠죠. 자,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셨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셈법을 이미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그 데나리온, 그 동전 한 잎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신 질문이 거기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쓰여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로마 황제, 예수님 당시에 제위했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상이 그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느냐?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티베리우스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티베리우스가 그래 신의 아들이다,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고의 제사장, 이런 의미도 의미의 글귀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신적 존재, 신과 또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동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동전은 단순한 화폐, 단순한 교환수단,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와 황제의 숭배를 일상생활에 침투시키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사실 군인들의 탄압보다 더 그들의 일상에 강력하게 깊숙이 그들의 일상에 투입되어서 그들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전이 통용되는 곳, 그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곳은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돈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깨우쳐지고 일깨워지고, 그런 역할을 이 동전이 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야 라는 그 메시지가 그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늘 왔었던 것이죠. 누구의 형상과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두 가지 질문,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이게 이 대답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아니라, 그냥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쩌면은 더 큰 덩어리의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데나리오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 그래, 황제의 형상이 있으면 그건 황제의 것이구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형상들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네. 너희들은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유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값으로 사셨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저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거라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내지는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둘 다 키워보신 분이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강아지에게 잘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신 것 같은가요? 근데 고양이는요, 주인이 그 고양이에게 잘해주면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주인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요. 맞나요? 저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둘 다 키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키워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비슷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한, 그저 내가 기도하면은 뿅 이렇게 물건을 내려주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겨우 그 정도의 존재라면, 때때로 내가 심란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나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진정제의 역할,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 거 삼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모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저희 반을 담당하셨던, 저희 고3을 담당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대학교의 영어과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이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3이니까 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겠지? 네. 그때 저희가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있어 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세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첫 번째, 종교적인 죄를 주로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그런 죄, sin 있죠. sin. 그리고 범죄, 범법 행위,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crime, 그렇죠? crime. 그리고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할 때 쓰는 guilt, guilt.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번뜩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그때, 제 친구와 저는 그때 대답을 선생님께 못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떠오르시나요? 공통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죄를 의미하는 이 세 단어의 가운데 철자가 모두 I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쵸? S-I-N, C-R-I-M-E, G-U-I-L-T. 그쵸?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 있어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망, 내 혈기, 내 맘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죄란다. 그 당시에 저는 죄라 하면 무언가 법률을 크게 위반하고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삶을 살 때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행동이었죠. 하나님, 이제 내 삶은 하나님 거 아니고요, 제 거 하겠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 소유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누구의 소유로 살고 있니?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이니? 너 자신의 것이니? 아니면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나의 것이니? 아니면 세상의 것이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자리하고 계시고 주인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헛되다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허무의 공간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에만 그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어느 비전으로 살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누구의 소유로 살 것인가, 어쩌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 질문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전이란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는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전은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왜 이 땅에 이곳 살아가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 나와 함께 그 이야기, 그 메시지들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일단 저희들 먼저 이 가이사의 비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하시는데 이 가이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로마 황제가 그의 통치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평화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사실 정복과 강탈과 압제와 강요로 세운 허울뿐인 그런 평화였습니다. 가이사의 세계에서는 힘이 최고, 권력이 최고, 물질이 최고, 이런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의 유혹을 받았고 그런 생각, 그런 관점을 사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끊임없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의 결과로 어떤 일도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순환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그 가이사의 비전, 제국의 비전이 그들을 압도하고 사로잡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새로운 제국이 시작할 때 누가 총리할 거냐, 누가 장관할 거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었던 그 가이사의 비전은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가이사의 비전, 그 제국의 비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힘,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너의 안전을 확보하고 너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 빨리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겨우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심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제 삶의 이유라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 제 가치를 증명한 것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 역시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자기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이 있다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위대한 업적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 하늘이를 바라보면서 하늘이를 낳은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성공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어떤 특별한 탁월한 어떤 모습을 보였거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2살, 3살 뭐 요 정도 나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맨날 기저귀에 똥 싸고 있는데, 아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이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성공한 것도 없고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실 임신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유산의 위험도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한 4개월 동안 거의 근육이 다 빠지도록 누워만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기도해 주셨던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임신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괜히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서도 아이를 낳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거나 어떤 성취를 남겼거나 업적을 남겼거나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도 도문으로 그리고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며 그 가이사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증명을 다 끝내셨는데, 말씀 안에서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가이사의 비전을 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그런 메시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무엇일까요? 정여울 작가의 마음의 서재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이기기만 하는 냉혈한이 아니라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사랑받고 계약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정여울 작가,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어서도 아닌데 성경이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곰곰이 인생을 고민해 보니까 올라가서 정상까지 도달해서 올라온 높이를 그렇게 과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분도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분 얘기로는 중요한 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사랑받고 계약 없이 사랑하는 그 능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받고 계약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갖고 살고 계신가요? 이 정여울 작가의 이 글을 읽는데 또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신 거,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 하셨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여울 작가도 중요한 건 끝내 이기는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도 아담이 그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 사람들이 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계약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과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이기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강자와 약자를 모두 다 없애고 모두 다 똑같이 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죄성은, 이 사회의 모순은 끊임없이 누군가는 강자가 되게 하고 누군가는 약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힘을 갖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계속될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 노릇하라고, 우리를 네가 사자 노릇을 잘 하도록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고 너를 과시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자 노릇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비전 아래서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유흥거리 삼고 사람들을 밤거리에 땔감 삼아서 그 밤거리를 비추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위하여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데나리온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 데나리온이 유통되는, 통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는 이곳은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현존하는 그곳은,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들을 알게 하는, 그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다른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대답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대답도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대답이겠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고백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이것 하나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바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었을 때 신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재 책 제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책 제목이 신학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왜 신학의 첫걸음이 아니라 신학함의 첫걸음이지?
궁금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신학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학은 손과 발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첫걸음이 아니라 신학함의 첫걸음이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 증명은 이미 태초에 다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는 그런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럼 내 삶은 누가 책임지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고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는 일에 내가 매진한다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시지? 자,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니?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 성적 잘 받은 것,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든, 그렇게 답한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특별히 한 아이의 대답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서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이 늘 제 곁에 계셔 주신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늘 듣고 맨날 우리가 스스로도 늘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또 소중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신 가장 소중한 것, 제가 어떤 큰 업적을 달성하고 어떤 큰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나는 과연 그거라고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언제나 내 곁에 늘 변함없이 제 옆에 계셔서 저를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으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남기고 우리에게 가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고난과 박해가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게 얼마나 복인가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금과 은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그것이 바로 또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 우리의 삶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아서 늘 곁에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통치를 늘 이야기해 가는 그런 우리의 한 걸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고 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혈기, 내 욕망, 내 정욕,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하나님,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의 중심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까지 따르던 모든 가이사의 비전, 가이사의 통치 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더 이상 내 삶의 목적 그것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으로 증언하며 또 혼자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이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에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었던 나의 모든 삶, 그 오만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주님,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이사의 것이 되어서 가이사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리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했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 치여서 때때로 약한 사람들과 혼자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허망한 노력 대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을 나누는 증인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작은 목자 훈련과 맘마미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성장, 교제와 하나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몸과 마음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들과 필요들을 모두 채워 주옵소서. 직장과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과 다른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그 일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들마다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일상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불러주시고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진실한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 물질과 그 안에 담긴 정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우고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미 태초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시고 이제는 가치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이 이제 주님의 소유되어 주님의 비전 들고 주님의 일을 위해 파송되는 우리 더샘물의 모든 언약 가족들에게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걷길 소원하는 그 믿음의 여정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샘물 화이팅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기대하며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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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